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하늘의 유산을 얻기 위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얻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 또한 하늘의 상을 약속받고 이를 얻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했고, 그 싸움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인데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 앞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싸움은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해 매일같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당면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들에게 하늘의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의 5 왕들이,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에게 진멸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나안 남쪽이 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다 진멸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가나안 북부 지역,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인, 오늘 아까 읽으셨겠지만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사실 가나안 북부 지역 왕들만이 아니라 그 남부 지역에 이제 겨우 살아남은 자들까지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메롬 강가로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전에 아모리의 5 왕들이 구성한 남부 연합군보다 훨씬 큰 세력이에요. 여기에 당시에 하솔은요, 여기 보면 큰 성읍이라고 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연합군이 모이게 된 건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솔은요. 근데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거의 20배 규모였대요. 20배. 그러니까 여리고성만 해도 그 위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졌었던 건데, 거기보다 20배가 크니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이겠어요? 이 북부 연합군의 이 군사력이 남부 연합군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와 힘을 가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그런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 연합군의 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어떻게 됐더라? 백성이 너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 수많은 모래 같고 심이 많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카운트할 수 없다는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과 병거가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전투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보병 중심의 군사들이었고요, 무기도 청동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나라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전에 뭐 이렇게 대조영, 광개토대왕 뭐 이런 사극을 보시면 고구려 땅에 침공한 철기 군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말에 다 철갑을 두르고 막 창을 들고 와서 한번 쓸고 지나가면 고구려 군사들은 아주 추풍 낙엽으로 떨어지던 그 철기 문화가 이미 가나안 땅에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 문화를 가지고,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전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북부 연합군의 전력은 이스라엘에 비해 압도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만큼 이 북부 연합군을 대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느끼는 압박감, 두려움도 아마 우리가 느끼는 것 못지않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뭐 내려다보니, 산 위에 내려가다 보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군사로 모여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연전연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지만,
그런 팀들과는 상대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축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격려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립서비스가 아니고 인사성 멘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지금 느끼고 있는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 내가 알아.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 너희들 입장에선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상황인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부분, 그들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처를 이렇게 싸매어 주듯이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불안할 때가 있고 염려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그것을 여러분 애써 감추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아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 인간적인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뢰면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실까?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책망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전연승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연전연승하게 해놓는데 너희들 두려워 지금? 그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렵지? 충분히 두려울 수 있어 라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공감이란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예전에 청년들이 그 찬양을 되게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이 공감해 주신다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서 공감받으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공감받는 그런 은혜. 사람에게는 공감받으면 그냥 사람은 들어만 줄 뿐이에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감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가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걷어가 주시니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까지 언급해가며 저들 때문에 두렵지 그들로 말미암아 너 두려워할 것 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승리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너희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라고 말씀하시는 걸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때에 적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신다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셨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물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약간의 괴리를 느껴요. 그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짠하고 이렇게 금방금방 역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즉시로 그렇게 빨리 응답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외면하시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우리도 찬양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 반드시 당신이 작정한 때에, 내가 계산한 때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당신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막연한 미래로 인해서 새해 연초에 여러 가지로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죠? 올해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에 지레 포기하는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갈 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믿음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될 것 같아. 지레 포기하는 거죠. 또 지금 펼쳐지는 상황 보니 올해도 글렀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상황은 내가 기대했던 미래, 우리가 말씀을 뽑았을 때, 야, 여호와께 맡기라, 주가 이루시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근데 지금 시작은 좀 제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새벽에 해요. 하나님, 시작이 제 기대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만 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현실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주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래 걸어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는 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그 유업을 받습니다. 낙오자 되지 마십시다.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다. 넘어지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현실에 속지 마십시오. 그 현실 이면에 감추어진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아 누리려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적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태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건 이 말들을 더 이상 전투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달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병거로 쓰지 않겠다. 병거를 불태우는 것 또한 그런 의미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아직 보병밖에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과 병거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전차와 포대를 얻는 느낌인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게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굳이 용도 폐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것을 용도 폐기해야 되는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거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걸까요? 왜 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니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랑하겠다. 당시에 이걸 뭘 알 수 있습니까? 병거와 말이 단순히 무기 이상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대상.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이 병거요 말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적들의 말과 병거를 다 용도 폐기해라. 너희들 나 외에 다른 데 시선 돌릴 거 다 끊어버려라. 이러한 당시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여호수아도 입장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하여라고 기록을 굳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살랐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그들의 군사의 수, 무기를 포함한 전투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이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후원자가 있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죠.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붙잡히는 확실한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가 더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세상은요, 보이는 확실한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집중하는 것이 실속이 있는 것이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선한 싸움의 가치가 퇴색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 영토를 찾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주일 예배 때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거룩한 전쟁을 대신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죄로 가득했던 그 땅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거룩한 전쟁이 뭐로 얼룩지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더러운 전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런 탐심의 대상이 될 만한 날과 병거를 철저하게 제거해라, 불살라라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와, 로마를 제압할 수 있겠구나,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비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상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온 마음 다해 온 몸을 바쳐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 그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요? 무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믿으면 죽어?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도 세상이 볼 때는 거룩한 낭비, 저런 낭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 죽음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것이 오늘까지 이른 교회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총과 칼을 앞세운 세상의 힘의 논리에 실패한 듯 보였어요.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며 로마 화재의 원인으로 돼서 수많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복음이 그렇게 사라지나 싶었는데, 그 복음은 끝까지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산상수훈 옛날에 설교 드리면서, 산상수훈은 뭐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신 건,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했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신 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이 산상수훈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 안에 산상수훈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거기 보면 뭐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삶인 거죠. 세상의 논리는 그게 맞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몇 대를 더 때려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저녁에 전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오는 길에 여기 요 사이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골목길. 오토바이 한 대와 자동차 한 대가 서로 마주보고 비키지 않는 거예요. 네가 먼저 빼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지나가면서 야, 그런데 갑자기 차 뒤에 한 대가 더 왔네요. 그래서 뒤가 어떻게 됐는지 사실 결론은 못 봤는데요. 세상은 그러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네가 양보해라. 내가 먼저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그런 세상에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내라. 야, 너나 그렇게 살아라 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야 라고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기준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두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결과는 누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께 요구해요. 뭔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과정을 따라가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결과로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방식은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결과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꾸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아,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뒤쪽에 넘어가게 되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아낙 자손, 어떤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왼수입니다.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그죠? 낙심해가지고 실족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망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너희들 40년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끝난다라는 결론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아낙 자손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길 걸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의 존재였습니다. 거인족이죠. 거인족. 사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길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고 넘기 힘든 벽이었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포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포기한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메뚜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런 인식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서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성읍들을 전멸시켜 하나님께 바쳐요, 동일하게. 근데 여러분, 앞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이스라엘은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밥입니다. 새 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벽, 장애물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만 보면 있죠.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미리 포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시선을 바꾸면요, 마음도 달라집니다. 상황도 달라지고요,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시선이 달랐잖아요. 똑같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선이 달랐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아낙 자손이 있다는 얘기에 낙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성을 할 때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했습니다. 아까 말하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지키는 자는 사라졌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 거인족 아낙 자손에 대해서 이런 당당하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시선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눈앞에 서 있는 그 거인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고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그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온 땅에 아낙 자손을 다 쓸어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연초부터 만만치 않은 인생의 장애물 혹시 만나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 올해도 죄송해요. 글렀는데 뭐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생각 가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바꾸십시오.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장애물보다 크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그 문제에 고정하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찬양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시선을 내게만 머물게 되면 내 감정에 휘둘리고 내 상황에 휘둘리고 내 능력에 휘둘려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안 되겠구나.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볼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한치의 어김없이 실행했다라고 우리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고요. 자기 편의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고 정말 명하신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도 묵상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그래서 막게다 굴에서부터 막게다 굴에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까지 계속 연전연승을 하는데 저는 그냥 왜 이 전쟁에 요약되는 이야기들을, 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굳이 이렇게 써놓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게다의 승리를 거두고 나서 림나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림나에서 전쟁을 치렀고 림나를 무찌르는 그 마음으로 라기스를 또 처리했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드빌까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뭔가 좀 잘 되고 하나님이 좀 해주시면 우쭐해가지고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하는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임의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승리케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이 싸움에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태도, 믿음의 순종,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도전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 2025년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 모르십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거. 내가 이 악물고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셔서 올 한해 2025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순종할 우리를 통해 예비하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우리가 진일보하며 전진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